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14절까지 나눴던 후속편이 되겠죠.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내의 경주,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은 거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믿는 겁니다. 이 약속 붙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15절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 7번 돌라하니 7번 도셨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하니 그렇게 돌았고, 나팔 불 때 외치라 그랬으니 외쳤고, 늘 하던 대로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하는 거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점은 끝까지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적당히 어느 순간 어느 시점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시록 2장 26절은 말하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중간에 의심 생길 수 있죠.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 가득 찬 그 의심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잔뜩 생겨가지고 우리 입에 가득 차도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수동 재봉틀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쏟아낼 것 같으면 박아, 그 순간 드르륵 쏟아내버리면 믿음의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시원하고 통쾌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신앙 자체가 다 갈가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의심,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 하고 하시는 것에 그대로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거죠. 1등 가려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1등이다 2등이다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기준, 그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긋고 나는 여기까지, 나는 요만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큰 은혜, 그 소망을 우리가 선을 그어서 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면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가 공짜로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까지 가면 되죠. 아니에요, 주님. 거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여기다 갖다 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요? 대단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토 달고 거기에 이유 달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살펴야 되는 영적인 주제,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되거든요. 이 온전히 바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걸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발음은 헤렘이에요. 근데 이 헤렘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명사 형태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동사 형태로 쓰여요. 근데 동사 형태로 쓰인 그 헤렘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로 번역을 했었냐면 진멸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진멸하다,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모조리 멸망시켜 죽여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좀 잔인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여튼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건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이 헤렘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의도, 그 분명한 의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0장인데 신명기 20장 16절부터 읽어드리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토달지 말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20장 8절 신명기 말씀 18절이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헤렘을 설명하는 설명 중에서도 아주 모범답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말이죠, 헤렘을 어떻게 주님께서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그런 말씀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실천하여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삶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한 것은 절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이 헤렘은 일종의 표시 같은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진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각 지파 수대로 돌을 하나씩 주어서 세워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돌 12개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세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대에 후손들이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으며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끄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가를 너희의 조상들이 몸으로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도 반드시 알라라고 표시해 놓은 표시야. 그 표시가 헤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이 헤렘이라는 것이 명사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 바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여리고성은 이미 바쳐진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잡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남기면 갖고 싶을 테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을 테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에서는요,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전리품이에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쳐진 상태로 표시되어서 후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이니까 사람이 다시 재건축해서 사람의 힘으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의 그 흔적을 지워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재건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 말라는데 왜 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영적인 주제, 그건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얻은 첫 열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레위기 23장 10절, 그 외에도. 그래서 출애굽, 레위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한참 후에 잠언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서 삶 가운데서 축적되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잠언 시대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가르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땅을 디딜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망설일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그랬어요. 헤렘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꼭 내 거야,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된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꼭 내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요.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에 말씀하시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거의 헌금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 시대니까 별로 쓸 것도 없어가지고 뭐 별로 지출하는 거 별로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늘었어요. 11조 하는 사람도 늘었어.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나. 이거 아멘하고 감사헌금 할 일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하는 사람만 11조가 늘지어다? 이건 아멘 크게 해.
이건 아멘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어떤 몇 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 전교인이 11조가 늘고 정말 우리 전교인이 정말 그야말로 단돈 100원이라도 11조가 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왜요? 11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거야. 그래도 9개 남잖아요. 9개.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개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9개 우리에게 주시고 한 가지만 이미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데 뭐 아까워서 주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 가서. 근데 꼭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라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거기가 아니고 여기 해야 된다고, 여기 해야 된다고. 왜 주님께 우리가 따져 물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루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닦고 세수하고 정신없이 일터로 나가지 마시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엎드려 주여 하고 우리의 그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간밤에 주님께서 내 생명 안 걷어가시고 아침에 눈 뜨게 하셨으면 감사부터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가니까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바쳐진 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거기에 마음을 둔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조상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왜 조상을 언급할까? 물건에 손댄 건 아간인데 대단히 숭고하지만 조상 때부터 믿음의 유산이 뭔가 잘못 전해져 온 거죠. 그래서 책임을 조상부터 물어. 그리고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렘, 온전히 바쳤다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렘을 가졌다. 하나님의 것에 욕심낸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마음 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댄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십니다. 안 드려서 문제인 거예요. 안 드려서 모르는 거예요. 해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다 드려서 망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았다는 사람은 무진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서 망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한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변변찮아요. 겉으로만 봐도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요새 중에 요새였었어요. 튼튼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정말 광야에서 보지도 못했던 각종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아주 좋은 옷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번듯하게 지어진 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가재도구들, 그 다음에 금은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와, 눈이 휘둥그레져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그래 나는 요것만 가질게 당신이 10개 가져 양보했어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뜨고서는 돌아보니까 10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10개뿐만 아니라 11개 12개씩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1개 가지고 있는 나만 바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2개, 3개, 4개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 성이, 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버려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까짓것, 그까짓것.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결핍과 그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 마음이 날마다 강팍해지고 그것 조금 채워지면은 좋아서 헤헤 그랬다가 그것 조금 없어지면은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리고 저녁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울며불며 기도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겉으로 대단한 척 했지만 사실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죠.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살펴야 될 또 하나의 주제인데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생. 좋게 표현해서 기생.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실감나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다기보다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창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리지 않고 그 신분은 결코 대접받는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절대 아니에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을까? 당시 사회구조, 문화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라합 같은 그런 사회계층들이 사는 그 지역 위치가 정탐꾼이 도망가게 하기 좋은 위치였어요.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라합 같은 사회적 신분, 즉 라합이 사는 집은 그 성벽 바깥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안쪽 성벽만 해도 사실은 주변인인데 그 주변인 중에서도 주변인이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만 탁 넘어가면 이제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걸릴 뻔한 거죠. 급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후다닥 들어가다 보니까 라합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 정도로 낮은 신분의 계층의 사람, 멸시와 조롱과 천대, 무시당하는 라합이라는 이름에서도 원래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라합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아마 이 직업 때문에 생긴 이름이었을 텐데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적으로 낮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뜻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좀 여성분들에게 송구합니다만 여성의 성기를 아주 빗듯,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음흉한 남성들이 여성을 아주 희롱할 때 쓰는 단어가 라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천하디 천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졌다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족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단지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서
그렇게 숨겨졌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라합 너는 내가 구출해 줄게. 너가 만약에 원하면 너의 가족까지 구출해 줄게 라고 약속했어도 그의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듣겠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특별히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할 때 롯이 그의 딸들과 그의 사위들이죠. 딸의 남편들, 정혼남들에게 가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나가자라고 그렇게 롯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뭐 좋게 얘기해서 농담이지 사실 비웃은 거예요. 롯이 얘기해도 아니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비웃었는데 라합은 누구라고요? 천하디 천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온 가족이, 게다가 당시 사회구조 중에서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이야기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어른들 남자들까지 다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두 가지로 그 답을 봐요.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소문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명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습시켜서 믿은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믿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각 집어넣고 뭐 경험 집어넣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그런 줄 알고 아멘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고 경험했고 듣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소문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라합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합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더 잘 믿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라합의 인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라합의 식구들이 그렇게 다 모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곧 다 죽을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왕과 그 여리고 성의 그 날랜 장수들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라합 식구들만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온 친족들까지 다 라합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라합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전부 다 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 라합의 믿음을 봤으면 라합의 우리는 인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라합은 아마도 특별한 사정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친족들이 빚진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럼에도 라합은 그 친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이고 그 라합을 많은 친족들이 보면서 그 라합의 인격에 늘 감동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라합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따랐던 거죠.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조건, 학력, 재력, 인맥, 지위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품 말이죠. 말과 행동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할 때, 존경받을 만할 때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난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인품과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인 거죠. 늘 나는 문제없어. 늘 나는 깨끗해. 늘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맨날 손가락질하고 남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문제 있고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또한 라합과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라합 거듭거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천대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가졌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은 걸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도운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 좋은 게 있었어요. 탐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기심이 생겨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없게 되죠.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것 아닙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거 다 버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뭐가 그게 아까워요. 버리죠 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도 바라보고 세상의 것부터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끝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오직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시대를 지나가 신약 시대, 그것도 저 신약 시대 끝에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이 여호수아서 6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